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그 이불 속을 뿌리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엄지척 한번 하실까요? 네, 당신이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엄지척이 나오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오늘은 하얀 옷을 입을까 검은 옷을 입을까, 이러한 사소한 의식주에서부터 선택의 연속이고요. 이불 속이냐, 수요 예배냐, 이러한 믿음의 결단도 우리는 매 순간 요구되어집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영어 문제는 아니고요. ILK가 있습니다. 앞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뭘 넣고 싶으십니까? A부터 Z까지 뭘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M을 넣으면 밀크가 됩니다. M을 넣으면 밀크가 되고요. S를 넣으면 실크가 됩니다. 밀크와 실크는 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이 달라지죠. 한 글자 차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 사람마다 가정, 경제적 상황, 그리고 성향, 달란트 등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자신이 써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다. 마치 ILK에 M을 넣으면 우유가 되고 S를 넣으면 실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라고 고 이어령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메우며 살아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메우며 살아가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오늘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바로 본질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선택, 매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역사사의 서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입성, 즉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정복하라, 여리고를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땅을 나누라, 분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잘 훈련되었고 또한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이 민족을 맡기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도하심에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섭니다. 이 모으고 서게 하는 이 동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고, 특별히 조약 또 언약, 결혼이나 입양과 같은 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세겜이라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관문에 있어서 약속을 주신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장소에 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눈여겨보기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칼이나 활이 아닌 왕벌을 보낸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칼, 내 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왔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여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상담하십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내 보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기도하겠다. 또 그 아이를 만나보겠다. 또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자녀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순간, 이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자녀가 더욱 빨리, 더욱 가깝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에서 멈추지 마라,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치워버리는 게 예배라고. 다 치워버리는 것.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우상과 탐욕을 치워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의식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감정으로만, 우리가 어떠한 느낌으로만,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이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져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내 삶으로 알기 때문에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이 섬기라는 단어가 이 24장에서만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이 다음 사사기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다라는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그날까지 같이 잘 섬겨왔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무언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과 탐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자리에는, 우리의 선택의 그 순간에는 당연히 탐욕이 있고 당연히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 분별의 눈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분별의 눈이 있으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우리 중심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료식 때 제가 수료를 진행했는데요. 총 196명, 4명 모질라는 200명의 수료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부목사님들을 통해 배우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시리즈 30강이나 되는 그 시리즈를 씹고 또 씹고 내가 가르쳐도 보고 궁금한 점 담임 목사님께 물어도 보고 그렇게 또 멘티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또 중고등부 경우에는 구원론을 배우고 3가지 신자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3가지 신자 수업을 인터넷 강의라고 하죠. 인간과 그리고 서로 나눔으로 함께 교육하였습니다. 총 196명이 이러한 말씀에 그 은혜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주 배우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항상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의 흥왕은 2022년의 표어로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의 흥왕의 은혜가 더욱 커지는 그런 우리 창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으십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니 하나님의 만족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만족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대답이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이 되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러한 선언에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모든 반석이 되시며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율례와 법도는 당연히 십계명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율례와 법도의 시작이며 시초인 이 십계명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우상금지, 탐욕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의 중심, 즉 우상과 탐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꿈이냐 내 자녀이냐? 이것은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의 순간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돈이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까먹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듯 사람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듯 돈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는 성적 만능, 물질 만능,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아니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다 지났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그 기준 가운데 외모가 있고 돈이 있고 그 사람의 학벌이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눈 역시도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잘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너무나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을 계속 찾으십시오. 좋은 것을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이 가끔 배우지 마시고 계속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올해 못 배우셨다면 내년에 기회가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당연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풍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열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창신교회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풍요의 시대지만 누림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퀄리티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님 품만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더욱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전체인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평안함으로, 그러한 안식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